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러한 기도의 단들이 세워지고 예배의 단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예배의 단들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꽃으로 이렇게 성전을 좀 장식해 봤는데 어떤가요?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꽃같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장식한 겁니다. 꽃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꽃 장식하느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몇 날 며칠을 세면서 장식을 했거든요. 들어오실 때 로비에도 장식된 거 보셨죠? 그리고 성전 입구에도 또 대성전에도 이렇게 귀한 장식을 하고 헌신해주고 충성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우리 청년들을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둥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둥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지치고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둥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바로 그와 같은 곳, 힘들고 지쳤을 때 돌아와서 편안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을 들어가기 싫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요,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쉼을 얻고,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가정에서 재충전되어지고,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지치고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실패하고 낙심되고 지쳤을 때에 집에 들어가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집에 들어가기 가장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언제니? 물어보니까 언제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적표 나왔을 때. 성적표 나왔을 때 아예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엄마의 얼굴이 선하거든요.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집안 분위기가 싸해질 거를 아니까 그 성적표 갖고는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놀다가 보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책가방도 이렇게 팽개치고 농구도 하고 애들하고 줄넘기도 하고 막 놀다 보면 가방이 없어졌네. 내 가방 어디 갔지? 내가 집에 두고 나왔었나? 집에 가보니까 없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의 그 잔소리. 이게 화나니까 그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요즘 남성들 얼마나 위기의 사회 속에 살아갑니까?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을 때도 있고, 진급될 거라 생각했는데 진급이 되지 않고, 그리고 발령지가 저 지방으로 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어쩌면 가장 힘들 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겠는가? 정말 그러한 아픔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위로를 받고 따뜻한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 집에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물론 자기 자신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에 가정에 들어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의 삶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탕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던가요? 사업에 성공했었을 땐가요? 아니면 유명인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실패했을 때,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탕진되었을 때에, 그때 내 아버지 집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 집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 보이는 그 동구밭에 서서 아버지 혹시나 아버지가 계실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꽉 안아주면서 아들아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정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집이 돼야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에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에 내 집 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회가, 이 가정이 너무나도 깨어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1등해야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우등생이 돼야 사랑을 받듯 집에서도 1등해야 인정받고 1등해야 칭찬받고 1등해야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나오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의 위기가 지금 펼쳐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베델에 거했던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 베델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의 자리가 되었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머물렀던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또 한 번 창세기 34장에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삼촌 집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리의 고향으로 가자 하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오라비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실패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역경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를 올라가느냐? 바로 베델을 기억하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나의 이 절망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꾸고 소망하고 회복되어질 것을 야곱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왜 하나님의 집이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다른 곳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알아맞히는 분은 이 앞에 있는 꽃을 선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그 베델은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과 하늘은 절대 닿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습입니다. 절대 닿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회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어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원인 한 가지를 뽑았는데 바로 그것은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분열, 부모와 자녀 간의 분열, 사람과 사람 간의 분열, 하나님과 사람과의 나뉘어짐. 결국 이것이 모든 사회의 병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사회의 악이 사라지고 이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분열의 역사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되어지는 것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뉘었던 마음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정에 이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 말썽을 가끔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썽을 좀 부리나 보다,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갑자기 아이가 점점 폭력적으로 되더니 학교만 가면 애들을 다 때리네. 또 애들만 때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얘 방에 뭐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씩 물건을 훔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아버지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한 가지 답을 얻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큰 이불을 하나 샀습니다. 큰 이불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딱 가서 마루에 쫙 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다 나와! 한밤중에 애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마루에 깔려있는 그 이불 속으로 다 들어가! 이불 속을 다 덮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추석 때고 구정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보면 한 이불 덮고 자잖아요. 뭐 여러 가정들이 오니까 각 방마다 자녀들이 가정마다 잘 수 없으니까 한 이불 덮고 막 7명씩 8명씩 그렇게 자던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가족과의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받고 와서 큰 이불 속에 다 들어가.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껏 하라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주심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 맞은편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 한 집에서 자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맨 끝에, 엄마가 이쪽 맨 끝에, 우리 자녀들을 쫙 앉히. 그러니 이쪽 끝에 있었던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끝에 있는 어머니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가운데 듣고 있는 이 아이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주여,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난처하게 하시나이까? 어쩌면 이 아이는 늘 핀잔을 들을 거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질타의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뭐지?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됐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던 아이의 혈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딜 가든지 간에 도벽을 하던 그 아이가 훔치는 일들을 멈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빠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엄마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닿을 수 없는 것을 서로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은 그 사닥다리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보았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정말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부모와 자녀의 그 먼 거리감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회복의 가정,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둥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나란한 그 평행선에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있는 가정에는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보면요, 사실은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계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계단이 어때요? 계단에 미학이 있더라고요. 계단이 그 규정을 보니까 18cm가 된다고 그래요. 한 계단에 18cm가 되는데 18cm가 되면 자동차가 넘어오지 못하는 높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두 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뿐사뿐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의 높이가 18cm,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높이가 18cm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8cm의 높이를 22개를 합치면 한 개의 층이 새롭게 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계단을 딛고 올라가다 보면 다른 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이 되는 거죠. 또 2층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3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근동에 있어서의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다른 세계로 올라가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고대에 가보면 신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전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계단입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하고 계단 위로 올라가 보면 신이 딱 있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다른 층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은 세상과 다른 차원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세상과 다른 차원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의 평가의 기준과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 은혜의 차원.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만 인정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집, 우리의 가정은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과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다리 하나 뻗을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집 안에서만큼만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우리가 서로 연락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드는 줄 아십니까? 육체가 병이 드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병이 들면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돼 있고요, 정신이 병이 들면요 육체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건강하게 해맑게 웃고 사는 분들 보세요. 건강하게 잘 사시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 봐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과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간증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요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과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세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차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가정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놀라운 다른 차원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예수의 사닥다리가 있고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서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가장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1800년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예전쟁으로 잘 알고 있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미국인들이 싸우는 그런 아픔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 아주 귀한 실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부르는 노래로 인한 이 남부군과 북부군의 싸움 속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영상팀에서 우리 그 짤막한 영상을 또 우리 청년이 나레이션을 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초기인 1862년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 인근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남부군과 북부군은 각각 자신들의 군가를 부르며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힘썼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싸웠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밤중에 야영지에서 한 병사가 고향집이 너무 그립고 가고 싶어서 즐거운 나의 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하나둘씩 따라 부르다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고 남과 북 진영에 상관없이 전쟁터에 있는 모두가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양군은 24시간 휴전을 선언하였고 전쟁터에는 잠깐이지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합창을 타고 벌써 그리운 고향에 닿아 있었습니다.